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38년 동안을 병으로 고생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38년 동안 병에 매여 살던 사람이 이제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어서 유대인이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숨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그 사람이 누군 줄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국에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나를 고쳐주고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고발합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들이 물었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묻혀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날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의 병을 고쳐준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분을 또렷이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닌 분이 날 때부터 소경인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당국자들이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소경으로 난 것이 맞느냐? 소경으로 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가 장성하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당국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는 안식일 사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다가 그만 유대인 당국자들로부터 그 사회에서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축출이라는 건 그 사회 속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고침을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육체는 고쳤지만 자신의 영혼의 죄사함은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영혼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이것이 5장과 9장의 표적의 차이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6장의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은 5장입니까? 9장입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38년 된 환자 5장 사람입니까? 당신은 날 때부터 소경인 9장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이 둘 중에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배부르고 예수 믿어서 병 고치고 예수 믿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5장입니까? 9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잘 구별을 못하겠죠? 그럼 다시요. 예수님이 5장에 38년 된 이 병은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9장의 사람은 제자들이 묻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에 발생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믿음 없음과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죠?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수 없는 문제가 죄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38년 된 환자고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5장인지 9장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가지 표적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에이미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양식도 나눠주시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 배고픔을 해결하고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러 오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그걸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계속 그 일을 하시면 되지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한 것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 밤중에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무리를 걸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그 다음날 도착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다가 없으니까 바다 건너편에 가서 라피어 언제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너희들은 지금 썩을 양식 때문에 나를 찾는 것 아니냐? 오늘 썩을 양식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오늘 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고 찾는 것 아니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린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먹었는데 이것도 떡이지만 하늘로서 내린 참떡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만들어서 우리 육체를 배불리게 했던 그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으면 자신의 배를 불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 말은 참 어렵다.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자신의 피를 받아 마시고 자신의 살을 먹게.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이 신앙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기대하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누어지죠. 표적을 보고 육신의 떡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신앙의 동기가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자신이 건강해지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관심이 내가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그러나 구장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아니다. 그는 안식일을 어기는 걸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사회로부터 출회, 버림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단순히 육체의 평안함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진짜의 이유는 우리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2가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 육신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떡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씨 맺는 채소를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씨 맺는 채소만 양식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시면서 뭘 양식으로 주셨어요? 말씀을 양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떡은 필요한 줄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내가 내일 먹을 양식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돈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여기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채우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이 있는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의 육신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시고 죽게 하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예수님의 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떡으로만 살아가는 육체가 전부인 존재가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단지 70년, 80년을 우리로 부자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해서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풍성하게 거두었는데, 이것을 위하여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지만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로 하여금 떡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떡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입니다 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를 설명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 예수님에게 떡이나 돈은 없어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오늘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 없습니까? 돈 필요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 필요 없는 분은 여기다가 다 놓고 가세요. 저는 돈이 무척 필요합니다. 그죠?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돈이 필요하죠. 우리는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라고 돈, 떡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떡도 먹고 말씀도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이유는 사람이 떡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으로 먹어야 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구원해서 바로 천국에 들여간 게 아니라 어디로요? 이 땅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 떡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고 떡도 떨어지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양식을 비처럼 쏟아주세요.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양식 만나를 쏟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습성이 아주 더러워요. 그죠? 만나를 오늘 먹을 것만 거두면 내일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는 겁니다. 왜? 오늘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은데 내일 먹을 것까지, 모레 먹을 것까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니까 그 저장해 놓았던 양식이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썩을 양식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10년 먹을 양식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10년 후에는 어떡하지? 10년 후에는 어떡하지?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저축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썩을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라고. 왜? 이 땅에 여러분이 저축해 놓은 모든 돈이 썩을 양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여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그걸 의지하지 매일매일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하루치 먹을 양식만 거두어라.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일 모레치 양식까지 거두어서 텐트에 쌓아두니까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어버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양식을 내리니까 오늘 양식은 안 썩을래나 또 거두어 보는데 여전히 썩는 겁니다. 그러나 금요일날 내릴 양식은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왜? 내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인즉 하나님도 쉬시는 날이니까 양식을 비같이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틀치를 거두어도 음식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걸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겁니다. 왜?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권력을 의지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하십시오. 전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집도 사고 이제 여러 해 쓸 양식을 저축한 후에 그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주의 일을 하고 싶지만 나는 여전히 의지하는 건 세상 것, 돈이 없고 그게 없으니까 나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먼저 주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먼저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부자들, 평생 먹을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만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면서 두 벌의 옷도 가지 말고 주머니도 채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아야지 떡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이제 빌립과 안드레를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려고 했다.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런다고 말씀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몇 절입니까? 6절에 5절부터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의 필요를 다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을 다 먹고 나니까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과 계획 없이 그들을 광야에 흘러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자기는 이미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정하였는데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이제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를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만큼 떡을 사도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밖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 날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이명철 집사님이 200일 동안 일한 임금을 받아서 떡을 사도 사람들에게 조금씩 밖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은 뭘 한 겁니까? 뭐 했어요? 계산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계산하는 겁니다. 이 계산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이 광야에 나갔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짐승도 기르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생존했어요.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들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가난해서 비참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굶어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할 뿐이에요. 빌립은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아주 부정적이죠.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세상적인, 아주 이성적인, 아주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8절의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나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모든 사람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사람에게 얼만큼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예수님의 발 앞에 놓은 겁니다. 그걸 예수님의 발 앞에 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육신의 양식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면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왜? 항상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 손에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의 발 앞에 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들을 앉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3가지 단어로 받았어. 중요한 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것을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 주님이 그걸 받아서 그걸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명백한 3가지 단어입니다. 우리 손에서 받아서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증폭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나 남게 거두게 되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주의 일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항상 걸리는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300만이 넘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려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그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는 몸을 위하여, 이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손에 들려있는 돈은 믿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지만은 먼저 저에게 집을 주십시오. 주의 일을 하겠지만 먼저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주의 일을 하겠지만 먼저 저에게 10억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사람이 떡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떡을 구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생에 이 주님의 일로 초청을 못 받아요. 항상 분주하고 항상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그래서 하루치 양식이 있으니까 주의 일을 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필요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 세상의 계산, 가진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이 본문의 표적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래서 이 6장의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사람에게는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38년 된 환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당국에 고발했고 그 사람을 인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똑같은 이 사람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없이, 내가 문제가 없으면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저도 건강의 문제, 여러분도 건강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를 보고 저 사람은 끝났어. 그죠? 저도 6년, 7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사람은 끝났다고. 근데 아직까지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살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할지도 모르죠. 왜? 우리는 문제를 보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산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육신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떡으로, 돈으로, 육신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존재,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주님, 아마 우리 중에도 썩을 양식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 않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면 되지.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교회 오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시냐고. 그죠? 이 세상에 그런 종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말씀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몸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경제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